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눈을 잘 떠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다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 사실 그러한 일꾼들이 사각지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면 실상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런 일꾼들을 정확하게 키워 올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금 어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도 이제는 그 귀중한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운동을 통하여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 일에 그 귀중한 제자들이 함께 응답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키가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 일꾼을 보는 눈 정확하게 열려고 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내가 실제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138의 이 중요한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걸로 가지려고 하면 체험되어만 내 것이 됩니다. 체험되지 않은 것은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 아는 거지 실제 내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말할 수 있지만 말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 라고 밖에는 말 못합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내가 그래서 이 언약을 체험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 체험이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실은 갈보리산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체험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갈보리산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그 뒤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열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25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얘기해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 그냥 추상적으로 들릴 뿐, 그렇겠지, 그렇구나 정도이지 실제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이. 여기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시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늘 군대들을 움직여지는 시간들이거든요. 이 시간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가문의 저주재앙이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실제 40일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간이 드디어 어디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일을 어디서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 속에서 돌아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세상 일만 평생 하면요, 결국은 육신의 시간표, 육신의 시계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24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25시가 정말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붙잡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그래서요, 그 발걸음이 시작되어지면 그 발걸음 속에 누가 함께 역사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요, 그 얘기를요 40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깨달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뭘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오로지 기도에 힘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가장 중요한 이 언약들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이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뭐냐?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더 이상 어떻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나왔어요. 이게 뭐가 없느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보배라고요? 잘 끼워놔야 보배입니다. 그렇죠? 구슬이 보따리 안에 잔뜩 들어있어 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언약은 전부 누가 붙잡고 있다고 합니까? 다 노트가 붙잡고 있고, 요즘은 아이패드가 붙잡고 있어요. 노트북이 붙잡고 있고, 유튜브가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을 전부 엉뚱한 데서 붙잡고 있고, 실제 우리는요 체험을 못한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다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려고 하니까 내 영적 상태도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내 생각과 마음, 실제 나의 육신의 모든 삶의 방향, 이게 싹 다 바뀌어야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을 볼 때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쳐다볼 때 그 현장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맞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25시의 이 시간표의 비밀을 내가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뭘 쳐다보기 시작하느냐,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실 중요한 구원의 시간표,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새신자들, 이런 새신자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의 육신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엘리트다,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이 사람이 지금 부자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병들어 있다, 이런 걸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뭘 쳐다보느냐,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아는 이런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체험해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그냥 막 갖다 던지는 거죠. 정확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현장에는 기존 신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쳐다보면 저는 정말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이 사람이 있는가, 실제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보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실제 힘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실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치유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쳐다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성경 아는 거하고 별개로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요, 실제로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아는 건 많으니까 입은 발달했어요. 근데 어디가 없느냐, 실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 현장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늘상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이게 아니고 이들에게요 내가 던져야 될 메시지가 보여진다니까요. 정말로 이들에게 무엇을 체험시켜야 되는지가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던지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걸 어찌하면 체험하도록 만들어버릴까? 왜요? 체험하면 내가 살아났거든요. 체험하면요 나의 눈이 달라졌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달라졌다는 걸 아니까 이걸 이 사람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 보이느냐? 힘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 타고난 체질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요 늘 보입니다. 그게 문제는 체질적 열심히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방향과 하나님의 역사의 이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을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요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는 눈이 뭐냐면 138입니다. 138. 이 언약 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의외로 세상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꾼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138의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실제 체험한 사람, 처음에 우리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메시지 들을 때는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요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죠? 막 이 은혜 받고 막 이걸로 훈련 받으러 다니고 막 여기에 집중하고 막 했을 때 막 신학원 다니고 막 훈련 다니고 막 여러 가지 막 캠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 시간 지나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어느덧 비슷해집니다. 뭐가 비슷해집니까? 지식이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힘이 없는 겁니다. 힘.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본인들의 열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그 열심이 빠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 열심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오는 날이 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느 날 이 사역 자체가 한계가 딱 와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시간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은 다 이탈해버렸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이탈해버렸습니다.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냐? 조용히 시험 들어서 또 없어져 버려요. 세월이 지나니까 보여요.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하시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주된 중요한 일인 전도와 선교와 그 실제 그 일의 일꾼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꾼들,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 것 같고 굉장히 우리가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런 제자 남기고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도록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자신들의 열심과 수고로 절대 안 된다는 사실들을요 정확하게 알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 주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체험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바른 일꾼이냐? 이 138의 언약을 체험하고 드디어 이 138의 언약을 가지고 이걸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보는 일꾼, 그게 올바른 일꾼.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는 일꾼이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실제로 체험한 자냐? 이 사람의 관심사가 먹고 사는 육신의 나라냐? 아니면 사단에 속고서 여전히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흑암 속에 묶여 있는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상태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그 중심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일꾼이냐? 보는 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일꾼. 어떤 일꾼이어야 되느냐? 결국은 138에 그래서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일꾼입니다. 138의 언약은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흐름,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실 속에서 보여지는 이 말씀의 흐름, 시간표, 이게 보여져요. 자, 우리 교육자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전도사들한테 정시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모일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뭐 오전 시간은 확실하게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하고, 우리 김동규 선사는 또 오전 몇 시에 딱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밤 시간이거든요. 밤 시간. 사실 교육자들은 시스템상 새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사나 죽으나 새벽 예배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는 새벽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 시간. 밤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친구들한테 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하나님께 내가 치유받고 하루에 내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거기서 안식을 얻는,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파킹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여러분 아무데나 내던져놓고 오진 않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운전하던 이 차를 아무데나 내던져놓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아는 위치에 안전한 곳에 딱 파킹을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시동 꺼야지. 시동 딱 끄고, 그래야 이 차가 밤새도록 이제 얘도 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밤에 시동을 안 끄고 결국은 시동 켠 채 잡니다. 파킹도 안 해요. 파킹을 어디다 하느냐? 유튜브에다 해놓고, 텔레비전에 해놓고, 아니면 열받은 거에 생각 잡혀가지고 거기다 파킹해놓고, 뭔가 지금 막 염려, 걱정 막 거기에다가 파킹해놓고, 그러고서요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상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요 이 138의 이 언약 제대로 내가 갖고 실제 체험하고 누리면 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걸 가지고요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뭐 7대 여정 뭐 62가지 뭐 393 아무리 날아다녀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눈을 실제로 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빼박이에요. 25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그 단어 자체가 뭐죠? 체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체험 안 되면 25시 못해요. 말은 25시인데 맨날 23.5시야. 예? 23.5시예요 그냥. 24시도 아니야. 맨날 모자라요. 그래서 맨날 비어 있어요. 25시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체험된 일꾼이 아니면 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고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냐? 못 쓴다니까요. 언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거 알고요. 그리고 실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일꾼이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브리스가 부부가요 다 이거 체험한 일꾼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메시지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 눈에 지금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 막바로 따로 불러다가 138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는 만나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저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말로써 힘있게 이기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일꾼들 제자들을 또 만났는데 이 제자들 쳐다보면서 보세요.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제자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사명자 아닙니까? 중요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보자마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질문도 딱 불신자 만나면 너 그리스도 아냐? 너 죄 문제 해결됐냐? 너 하나님 만났냐? 어떤 그런 류의 질문을 던져야죠. 근데 지금 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메시지가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3년 공생회 하실 때 중요하게 성령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하여 지금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지금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고 영적 싸움에 이기지도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일꾼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생각하죠? 와, 사명자다. 그 사명자다. 그 자체에 감동하고 끝이야. 사명자를 만나. 그래서 교회에 뭐 집사 세우고 시간 더 지나면 중직자 세우고 그런 사람들 막 신학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시간 지나면 힘이 없어져요. 방향이 없어져요. 바울은 이 사람들 딱 만나자마자 바울이 바로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요 제자들의 실제 지금 말씀의 흐름이 이 제자들에게 어디까지 임했는가에 대하여 그 한마디로 분석 끝. 그렇죠? 바울이 한마디로 분석을 끝낸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한마디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얘네들이 지금 전혀 복음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데려다가 19장 4절 6절에 보니까 7절에서 8절까지, 오늘 8절까지 안 읽었죠. 8절까지 보면 일단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요거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그 요한을 가지고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너희를 위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합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뭘 체험하게 만들지요? 성령을 체험하도록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실제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역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현장에 지금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다음번에 헤어져서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까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기약이 안 돼요. 그렇죠? 편지도 쉽게 왕래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오늘날처럼 카톡만 있어도 너무 쉬울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 끝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138을 체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헤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돼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갓버려서 그냥 승천해버리시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제자들이 붕 뜨는 거하고요,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제자들이 좀 그럴 판인데 바울은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 뭐에 대하여 강론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한 것입니다. 강론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한 어조로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왜 석 달 동안 그걸 계속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거기에 이 사명에 눈을 뜰 수밖에 없도록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증인되게 만드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메시지를 하면 점점 뭐가 강해지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성령에 대한 필연 절대성, 이게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울이 석 달 동안을 얘기하고 나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막 나오고 반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또 따로 불러서 이제 두란노로 가서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키워내는데요.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역사가 거기서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38 언약, 이것으로 반드시 우리는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눈을 뜨고 봐야 되겠어요. 기준을 삼다는 말은 그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기준만 삼아놓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기준은 의미가 없죠. 내가 138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 말은 그걸로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나는 138의 이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가? 138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이 언약을 가지고 저 불신자 현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138의 언약을 가지고 일단 이걸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금을 다루는 사람이 금에 대한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금을 다루겠습니까? 그걸로 장사 못해요. 그렇죠? 아니, 적어도 뭐 보니까 그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하니까 편의점 알바생들, 우리 시원이가 편의점 알바를 좀 했거든요. 편의점 알바 딱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담배 이름 외우는 거래요. 담배 이름을 외워야 돼, 담배 이름을. 보니까 뭐 담배가 막, 야, 저는 시원이 때문에 내가 그 담배 거기 진열된 걸 봤거든요.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손님이 뭐 달라 그러면 다 꺼내야 돼요. 뭐 비스무리한 게, 이름도 비슷한 게 뭐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걸 모르면요, 그 알바하는데 그걸 내가 마스터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적어도 강릉에서 택시 운전하려고 그러면 강릉 길을 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 찍어주지만, 네. 정말로 그런 거 없을 때는 강릉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에게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느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요, 의미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황금어장이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안 보입니다. 재앙지대는 지금 망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이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 체험하고 있으며 체험할 것인가?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조금만 진실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시면 하나님이 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거는 우리가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이게 약간 제한적입니다. 근데 말세 때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어떻게 부어준다고요?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거기서 물 붓듯이가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으면 뭐처럼 부으실까요? 가랑비? 뭐처럼 부으실 것 같아요? 저는 노아홍수처럼 붓지 않을까? 기왕 부어주실 거 그렇게 부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담기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부으시고 가르치시는데요. 성령께서 나에게 파워, 힘을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모든 역사들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다 이루어나가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얼마만큼 실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응답받을 때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머릿속에서 퀘스천 마크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의 언약에 대하여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 인생의 3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좌충우돌 공생애를 나도 시작하겠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요 좌충우돌이었어요. 진짜 맨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온갖 창피는 다 당하고,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정답도 맞추고,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으쓱하고, 뭔지도 모르고 또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자 되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돼서,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런 게 가장 큰 자면 안 할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맨날 뭐 남 뒤치다거리나 하고. 예수님이요, 정말 버릴 거, 바꿀 거, 찾을 거, 누릴 거, 그거 하나하나 다 한 시간이 이게 3년 공생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40일, 이 집중의 시간, 이거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받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40일 개인의 결단, 집중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들, 이게 우리에게요 반드시 결단되어져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체험한 그 응답을 누려야 우리 성도들이 강단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도 강단의 100% 응답받는 증인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목회자가 전혀 필요 없는데 목회자와 완벽하게 동행을 할 수 있는,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져. 말이 되게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메시지가, 이 다락방 메시지가요, 말이 이상하게 약간씩 꽈요.
아니 그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 보세요. 평신도 70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일날 뭐 모이는 줄 아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전혀 뭐 사도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에 지금 핍박자 사울이 가고 있는데 거기다 누굴 붙여요? 아나니아에게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붙였을 때 아나니아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체험 속에서요 그 귀중한 일꾼을 보는 눈을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전달해서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없으면 더러운 사람은 그냥 더럽게만 보입니다. 미운 사람은 그냥 미울 뿐입니다. 그렇죠? 도둑놈은 도둑놈으로밖에 안 보여요. 싫은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고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고 뭐 그런 거죠. 남자는 남자고 노예는 노예고 여자는 여자고 어린 애들은 애들이고 뭐 그런 거죠. 그냥 딱 그 눈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막 바리새인으로 보이고 그럴 뿐입니다. 그냥 육신의 나라의 눈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탁구장 가면 누가 왕이라고요? 탁구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탁구장 가면 모든 걸 탁구를 누가 제일 잘 치느냐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눈이 열려져야만 세상을 바라볼 때 누가 왕이죠? 전도자가 왕입니다. 전도자가 짱입니다. 교회가 가장 귀중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 그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 중직자, 가장 귀중한 사람들. 우리의 이 언약의 바통을 이을 우리 후대들.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우리 후대들한테 뭐 하면 그게 뭐 쓸데없이 혹시 뭐 돈이 나가는 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든 우리 교회 밖에 다른 렘넌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해도요 그게 우리 눈에 어떤 결과가 없어도 상관없어집니다. 이게요 정말로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이거 진짜 체험하면요 뭐 손이 안으로 굽고 이런 거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다 안으로 굽어져 있죠. 안 그렇습니까?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이 문이요 문턱이 없어집니다. 로컬과 파라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균형되게 정말로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선교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요 이 사도 바울 그 팀들 거기에 모든 배경이 다 쏟아붓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쏟아붓느냐? 아예 경제인들이 붙어가지고요 막 밀지 않으면 그때 당시엔 못 움직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눈뜬 산업인들, 그런 빛의 경제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아는 그런 교회 안의 재정팀들 잘 없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 봐야 되거든요. 정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막 허비하고 룰도 없이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하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야 됩니다. 자기 본인이요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는 충분히 계속 나오잖아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 응답 25 지금 본부 메시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응답 25 이번에 렘넌트들 나오는 메시지도 보니까 청소년들은 렘넌트 25 그렇게 메시지 나오고 아마 대학도 이제 뭐 대학 25 뭐 어떤 식으로 나오겠죠. 주제가 WRC도 아마 또 그렇게 메시지 나오겠죠. 이제 우리 GRC 그 강원 렘넌트 대회 거기도 주제가 렘넌트 25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그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 인도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그 현장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면 또 인도네시아 한 20명쯤 되어지는 우리 팀들이 1박 2일 이제 합숙을 합니다. 거기 현장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합을 맞춰야 돼서 주로 이제 합창 연습을 많이 해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어로 그걸 외워서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한두 곡이 아니고 꽤 여러 곡을 지금 준비해서 가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연습도 해야 되고 실제 필요한 현지 언어들 단어들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필요한 것들 포럼도 하고 합심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에 체험되어지는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